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함께 요한복음 말씀을 읽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무엇을 행하셨고 어떤 것을 강조하셨는지, 또 그 강조하신 것을 우리는 삶에서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행해야 하는지를 함께 말씀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석사 과정 중에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연구했었는데, 그 연구가 무엇이냐고 하면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들만 따로 모아서 그것을 분석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문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이었는데, 사실 말이 문학적이란 것이지, 그것이 문학적이라고 해서 어떤 종교적인 의미나 예수님의 신성을 제외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문학적으로 분석이란 것은 예수님이 어떤 단어를 자주 사용하셨고, 또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사용하신 문장이나 어떤 관습이 그 말씀에 묻어났는지를 보는 것이 이 문학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과제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 중에 가장 반복되고 또 강조하는 것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셨던 것은, 조금 큰 범위로 말하자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공생애나 예수님의 활동,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모든 것이 조금 큰 범위로 말하자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고 그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노력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임무를 또 우리에게 맡겨놓고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완성하시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 함께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본 것 같이 예수님은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사랑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데 어떤 도움이 될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랑이죠. 그런데 단순히 그 사랑이 또 어떤 목적이 있어서 우리에게 사랑을 알려주신 것도 또 그것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에는 이유가 없죠. 또한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저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기로 결심하시고 사랑하시기로 하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사랑을 우리도 알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셔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한다고 할 때, 가정이 있는 분 혹은 가정이 없는 분이라도 주변에 이제 뭐 친구들이나 다른 이제 가족들, 아이가 없으신 분들은 가정을 생각하시면서 가까운 사람을 사랑한다고 할 때 조금 힘들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뭐 설교 연단에 서서 말할 때 사랑을 말하면 누군가는 무언가 낭만에 취해서 혹은 감정의 고조를 생각하는 가운데 사랑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사랑을 하는 순간은 그런 좀 낭만적인 순간과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사랑을 해야만 하는 때는 어떨 때는 좀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짜증이 나기도 하고 무언가를 어떤 감정을 추스리고 또 삼키고 사랑으로 행해야 될 때도 있고, 내가 손해를 봐서 사랑의 행동을 하였지만 조금 마음에 많이 남는 그런 일도 있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사랑을 논할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먼저 말하였습니다. 첫 번째 말했다는 건 그 정도로 그것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많이 강조한다는 것이겠죠. 바울 또한 이렇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차가운 머리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마냥 낭만적인 사랑만 노래하고 낭만적인 사랑만 읊어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철저하게 뜨거운 가슴을 유지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행해야 하는지
말씀으로 함께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 성경을 보면은, 복음서를 보면 좀 재미있었던 것이, 예수님은 누군가에게 직접적으로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은 그 행동으로 사랑 그 자체이심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을까요? 이것을 그리스어 원문으로 보면 조금 더 마음에 와닿는 표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사람들을, 이제 병자들을, 혹은 자신이 도와줄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사, 혹은 긍휼히 여기사, 아니면 애통하며 라는 이제 서술어를 통해서 사람들을 대하셨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통하며,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라고 할 때 쓰인 그리스어 원문은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내장을 뜻하는 스플랑그논에서 유래한 단어인데, 쉽게 직역해서 말하자면 이제 내장이 흔들린 만큼 감정적 동요가 일어나다라는 것입니다. 온 몸이 요동치도록 그 사람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한국어 표현으로 옮기면 애간장이 끊어지다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아픈 이들, 다른 좀 소외된 사람들, 혹은 안타까운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 죄인 취급받던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을 자신의 내장이 요동치는 것 같은 고통으로 여기면서 그들을 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서 이러한 표현이 사용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다분히 의도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리스어 단어에는 공감하다, 함께 느끼다 라는 수임파테우라는 단어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사랑을 나타낼 때, 그 행동을 할 때 내 내면의 변화가 먼저 내 내장이 흔들리는 것과 같은 그런 변화가 있는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손길을 뻗어야 한다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의도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에서는 왜 이런 예수님의 행동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좀 단어를 바꿔 썼을까요? 이것은 요한복음의 배경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와 달리게 요한복음서는 유대인들을 위해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헬레니즘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 헬레니즘 문화에 익숙한 유대인들을 위해서 써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있습니다. 거꾸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위에서부터 내려오든지. 유대인들은 출신이나 가문의 계보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따로 없죠.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한복음의 시작에는 간단하게 학문적으로는 로고스 찬가라고 부르는 이 시로 시작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 태초에란 그리스어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할 때 그 태초에라는 히브리어와 같이 연동되는 단어입니다. 매우 시적으로 수준이 높은 구성으로 시작되는 게 요한복음인데, 그런 시로 시작되는 혹은 찬가로 시작되는 구성은 헬레니즘 문화권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문학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부터 요한복음은 유대인들이 대상이 아닌, 유대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 대상이 아니란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러면 그렇게 헬레니즘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끼리만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잘 규합이 됐을까요?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헬레니즘 문화에 속한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철학적 지식과 수준이 높았기 때문에 더 고도화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갈등이 무엇이냐 하면은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지만, 요한복음이 쓰여지게 된 배경에는 집단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바로 영지주의자들과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영지주의 사상이 유행했었는데, 이 영지주의란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혹은 구원을 지식으로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상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머리로만 알고 있고 입으로만 말하고 전혀 몸으로 행동하지 않는 것이 그 사람들의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 사상이 유행하는 가운데 요한은 이를 보면서 자신은 젊었을 때 예수님과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하면서 그 모든 고생을 같이 하고 예수님이 어떤 것을 보여주셨는지 알고 있는데, 그 안타까운 마음에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않고 예수님을 경험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지식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하는 그 상황을 보면서 요한이 그 많은 공동체 사람들에게 그러한 영지주의에 이끌리지 말고 사랑의 행동을 보이신 예수님을 다시금 기억하자는 의미로 요한복음을 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쓰여지게 된 배경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 스플랑크니드마이, 이 내장이 요동치는 애간장이 끊어지다 라고 사용한 표현, 왜 그렇게 사용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요한의 의도처럼, 예수님의 의도처럼 그 영지주의자들처럼 지식으로만 알지 않고 행동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했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가장 그 원형의 사랑을 보존하려고 그 단어를 쓴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고 내가 먼저 아프다면 오히려 그 아픔을 먼저 멈추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 사람을 도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사랑의 행동입니다. 그 사람을 보고 있자니 내가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도와줘야겠다 라고 행했던 것이 요한이 본 예수님의 행동이었던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말한 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행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이 행했던 것을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제가 아까 그 석사 과정 때 예수님의 어록을 모아놓고 이제 연구했던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가장 중점적으로 했던 활동이 무엇이냐, 조금 이제 머리로 분석해 보자면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하게 했던 것이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또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무엇을 하셨냐면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의외일 수도 있고 김이 빠질 수도 있는데, 이것은 그냥 밥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냥 밥을 먹는 것이 맞긴 하지만 이 당시에는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는 당시 기록을 보면 당시에 좀 복잡한 정치적 배경을 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방식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당해서 돌아가셨는데, 십자가형은 보통 사람들이나 그냥 일반적인 사형 방법이 아닙니다. 보통 정치범들에게 내리는 사형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해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이 매달리실 때 양옆에 강도들도 함께 매달렸다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도들이 단순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물건을 훔친 강도들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유대인들은 강도라고 하면은 물론 첫 번째로 물건을 훔친 사람들을 의미하였지만, 두 번째로는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람들을 강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자면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한 것, 또 그 양옆에 강도들이 있던 것, 또 그 강도들 또한 십자가형을 당한 것을 볼 때 예수님은 당시 로마 관점에서 보자면 정치적으로 위협적인 인물, 정치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혼란을 야기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처형받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렇게 십자가형에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처형당했다는 것이 로마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덮어씌인 그런 죄명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죄명이 예수님의 활동을 역설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아까 예수님이 공생의 활동 중에 가장 중요하게 했던 것, 많이 했던 것이 차별 없이 사람들과 식사한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당시 사회는, 그 당시 문화권에서 식사라는 것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밥 먹는 것을 넘어서는 의미였죠. 그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처럼 쉽게 음식 재료나 음식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과학기술이나 장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당시 이스라엘은 매우 일교차가 크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또 매우 건조한 기후였기 때문에 음식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지도 않았고 또 음식을 다양하게 먹을 수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음식을 내어준다는 것, 음식을 준비한다는 것, 식사를 한다는 것에는 굉장한 노동, 굉장한 신경이 쓰이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음식을 잘못 다루면 이제 쉽게 상하거나 혹은 독성이 생기기도 하죠. 그런 가운데 식사를 함께 공유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나만 아픈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아프겠지요. 그래서 음식을 함께 나눈다는 것,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 배고픔을 해결하는 행위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 큰 이제 구별과 차별이 있어서 성별, 종교, 사회적 배경, 직업에 따라서 겸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의 정치적 위치를 확인하는 것, 사회적 위치를 확인하는 것, 또 식사를 대접하면서 뇌물을 주거나 그랬겠죠. 그러면서 단순히 식사 이상의 의미를 갖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회적, 문화적 상황을 넘어서서 예수님은 그냥 아무나 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죄인 취급받는 세리였든 아니면 몸을 파는 사람이든 아니면 유대인 중에 율법 교사든 아니면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이든 나이에 상관없이 성별에 상관없이 사회적 지위에 상관없이 그냥 모든 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였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그냥 아무나 이제 초대하고 또 그런 구분 없이 식사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뤄갈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함께 식사하는 것을 통해 보여주시려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이중사랑 계명을 논하는 예수님과 서기관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12장을 보면 이제 서기관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근데 예수님이 오히려 역으로 질문하면서 그 서기관에게 대답을 요구하는데 그 서기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과 자신을 같이 동등하게 여기는 식사,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멀지 않다고, 하나님 나라와 가깝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말씀하시죠. 이것을 먹을 때마다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특별히 마지막 식사이기 때문에
기억하라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관점으로 보자면 이때 먹었던 이 빵과 포도주 그것은 특별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보통 식사 때 먹는 음식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억하라고 하신 것은 조금 바꿔서 말하자면 이런 의미일 수도 있겠습니다. 너희가 밥을 먹을 때마다, 지금 식사를 할 때마다 내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먹었던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구나 라고 말씀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특별히 당시에 죄인 취급받던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쏟아부으셨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통해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에 대해 그러한 것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인자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이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 곁에, 죄인 취급을 받는 사람들 곁에 항상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셨는데 왜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셨는지를 또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것은 요한복음 15장에 더 직접적으로 나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러한 베풀음은 내 손을 떠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리고 우리 서로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런데 살다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뜨거운 마음으로 하고 싶어도 현실이 냉혹할 때가 있습니다. 또 그 상황이나 또 내 마음이 차가울 때가 있죠. 그런데 그 마음을 또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너희 원수도 사랑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게 과연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도 과연 이런 경우를 겪으셨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예수님에게 원수라고 하면은 제자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수님과 공생의 기간 동안 내내 함께 먹고 자고 말씀을 내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가서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사랑의 행동을 보이셨을까요?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마지막 장인 21장을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은 다 자기 고향으로 가서 그 제자가 되기 전에 일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면은 베드로와 그의 다른 제자들 또한 다시 갈릴리 호수로 가서 어부 일을 하고 있다고 써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가장 첫 번째로 먼저 하신 것이 재밌는 것이 무엇이냐면 평소처럼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 21장 12절과 13절을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라고 써 있습니다. 이는 식사를 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보면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늘 하시는 것과 같이 제자들과 평소처럼 밥을 먹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조금 재밌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지요. 3번이나 물어봅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마다 베드로가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까지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3번이나 물어보셨을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예수님이 이것을 아마 마음에 좀 담아두고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아마 3번 물어보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별다른 말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용서한다고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그저 사랑으로 덮어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에 감동을 받은 베드로는 어떻게 하였을까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베드로는 다시 어부 일을 그만두고 자기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느꼈던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너무나도 잘 나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이 한마디로 응축해서 말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때 부딪히거나 막히는 것이 있다면 먼저 사랑으로 덮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덮고서 참고서 조금 눌러놓고서 행하시기를 저는 응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누군가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며 사랑으로 덮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또 가장 아끼는 제자가 3번이나 자신을 모른다고 말했지만 3번이나 그에게 사랑한다는 것을 들을 만큼 모든 것을 반전시키는 사랑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랑은 당시 사회를 뒤흔들 만한 것이었습니다.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너와 나의 동등함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위에 있다고 당신이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는 같은 곳에 있다라고 확인시켜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그 식탁에 있던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사랑하는 막대부르크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알아본 예수님의 사랑의 행동처럼 우리가 사랑을 전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보면서 행하시면 좋겠고, 또한 우리가 그러한 사랑의 행동을 전하기 전에 뜨거운 마음이 있더라도 조금은 차갑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며, 또 그 사랑의 행동을 할 때 무언가 걸리는 게 있다면 사랑으로 덮고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며 또 누군가에게 줄 사랑 또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 사랑을 빌려서라도 사랑을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가 누군가에게 손길을 뻗을 때 주님 또한 우리에게 손을 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서 나 자신조차도 돌볼 힘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옆에 있는 이들을 내가 도울 수 있는 만큼 도우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또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실천하신 모든 것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도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은혜를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